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채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주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를 분별하십시오. 거짓 교사를 분별하십시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했죠.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기의 말을 전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신약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신약시대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술수에 놀아나는 것이죠. 무력으로 핍박을 가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짓 교사,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만하고 무지하고 무모한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동체의 파멸입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의 그런 모습으로 성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이단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왜곡된 지식을 사용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여서 진리가 오히려 비방당하는 그런 악순환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그런 거짓 교사들의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인 자신을, 즉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어떤 단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을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냉소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겠습니까? 이것은 앞선 베드로후서 1장에서 가르친 바른 지식 그리고 거룩한 성품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3절의 말씀처럼
탐욕에 빠져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성도들을 현혹해서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까지도 갈취합니다. 그 재물로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천국의 재물을 쌓아두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탐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발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닐지 모르지만 행위로는 탐욕을 쫓는 이단의 길을 걷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재물을 사랑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물질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한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 기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소유나 내 명예를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피십시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 교훈을 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순간 탐욕에 이끌려서 변질되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짓 교사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4절에 죄를 지은 천사들, 또 5절에 노아 시대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겠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짓 교사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이 아무리 많이 들려와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노아와 롯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냉혹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사례를 언급한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타락하고 방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지향점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짓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도 여러분, 의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말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공동체, 제대로 된 교회를 우리가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분명하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분별하여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장윗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진리만을 따르겠다는 의연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하나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는 것처럼 교회의 권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선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과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그 가르침을 반복한 다음에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들도 교회에서 세움받은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거짓 교사의 모습은 현대 이단이나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에게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교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결정들에 반발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말씀의 진리를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하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이나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현혹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열심 있는 자들이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나 스스로가 말씀을 잘 배워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앞에서 큰 소리치고 또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큰 소리, 그 용감한 소리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과 일치하게 될 때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따라가죠. 이단들이 사람을 꿰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러운 탐욕이고 그들의 결국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거짓 교훈과 탐욕을 분별하게 되시길 바라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할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헛된 열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결코 온갖 가모니설에 속아 사람을 따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괴로워 우울하고 고난에 빠진 인생을 주님 구원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그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모든 일들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56년 전에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며 알지 못했던 우리를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상처를 나누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모두 이런 신앙 공동체를 원하지만 오늘날 곳곳의 교회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보다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병들어가고 깨어지고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권속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의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곧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음에 기뻐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올바로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사랑을 받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우리 장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의교회 이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게으르고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살았다고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세상 끝날까지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로,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소명을 대를 이어 해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소명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